이거 예, 이거 제가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그러면 이걸로? 예. 지금 오늘 강의란데 이거 한 거는 제가 유튜브로 다 올려드릴게요. 요 화면 전체를. 그 오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해갖고 지금 빨간 거 있죠? 저게 이제 녹화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 안에서. 그러니까 요걸 이제 파일을 유튜브로 올려버리면은 어디서든지 녹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또 저한테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ThinkWise라고 마인드맵 프로그램 하나인데 제가 20만 원 그때 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수익 분기점이 올라가지고 지금 그 무료로 프로그램 ThinkWise 이게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일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 자세히 나중에 보시면 요거 갖고 정보 호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올려놓고 온라인으로 다 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프로그램이고요. 예,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목사로서 성도들을 뭐로 키워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죄 있는 자는 용서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또 떡을 주셨던 그 어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그 크리스찬의 양육의 목표라면 저 인재라고 하는 단어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재라는 단어 안에 그러면 어떻게 인재가 될 건가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책 읽기 기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구원의 목표에 가장 어쩌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 목표는 예수님 닮기. 우리 아브라함의 복이 세상의 복이 되는 것이 인재라면 우리 예수님 닮기가 우리의 목표이고요. 그럼 도구가 성경 읽기. 그럼 성경 읽기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인재한다면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학교에서 특별히 이제 인재를 양육하지요. 인재라는 단어는 아주 일반적인 글인데, 그래서 이제 글로서의 성경을 읽고 계시로서의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글로서 읽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가 이루어지는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님 임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글에 충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글의 내용에만 충실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에 이룰 수 있다고 해서 많은 교회 문제가 있고 인원수의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 속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상과 접촉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될 수 있고, 어쩌면 큰 교회는 더 이런 구조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수 있겠습니다. 서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있어서 자극게 케어할 수 있는 그 소그룹에 오히려 이런 목표를 빨리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을 보면은요, 이제 왜 어린이 성경 읽기를 했을까? 어린이들은 성경 지식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독서합니까? 안 합니까? 독서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읽을 수 없다고 그러는지. 성경은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줘야만 어떤 입으로 다 소화시켜갖고 또 그것도 뭐 만화나 이런 것까지 좀 곁들여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해되지 못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소설 읽고 싶다 생각했고, 그리고 믿음은 어린아이들 믿음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단계는 어떤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지, 어린아이들에게 그 믿음, 이렇게 하면 내가 아주 설득력 있게 하면 아이들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잖아요. 언젠가는 그 긴 인생의 삶에 언젠가 성령님의 은혜로 만나지지만 우리가 할 준비는 성경을 그대로 바로 가르쳐지는 전달에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짬뽕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게 내가 뭔가를 잘하면 성령님이 더 파워풀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걸 내려놓고, 과연 본질이 무언가, 본질에는 애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은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자리까지만, 거기까지가 우리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과 정보가 필요할까요? 이 문제를 대처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른 태도로 살면, 그것이 오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바로 선 태도 자체가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금 말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성경만 파느냐고 했을 때에 정말로 성경을 바로 읽어내면 삶의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찝어낼 수가 있고, 그것을 인지하면 그 다음 문제는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삶의 문제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우리가 가야 될 목표에 바로 도달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면 삶의 문제 해결되고, 특별히 왜 삶의 문제냐면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 아이들이 인재가 돼서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성경 공부,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송종훈 씨 이야기는 조금 차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언어인지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3, 4년 전에 이제 그분이 25년의 독서지도 끝에 세운 이해력이라고 하는 원리를 언어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로는, 인지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인지의 순서대로 문장을 표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인지 뭐냐면, 오늘 식사하러 가야 됩니다. 그게 어떤 머리에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제, 어디를 가지? 머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가지? 뭘 먹지? 이게 요소인 거죠. 언제 가는 거하고 뭘 먹지 하는 요소는 결코 합치질 수가 없어요. 다른 요소예요. 다른 파트인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인지력이라는 것이 머리가 이해하는 것인 것만큼 또 머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표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이제 영어 문장처럼 주어 찾고 동사 찾는 것을 순서로 합니다. 나는 간다. 그럼 어디에? 식당에 간다. 뭐하러? 밥 먹으러. 그럼 언제 가는데? 누구하고 가는데?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머리가 그냥 인지하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 던져줍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한 거죠. 요거에 맞추면 내가 질문하는 것을 거꾸로 채워만 주면 쉽게 인지가 되는 거구나. 그걸 이제 자기가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패턴화 하는 거예요. 패턴화. 주제를 오늘 주제는요, 오늘 식당 가서 점심 먹는 거, 그거 주제입니다. 어쩌면 그 주제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주제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했고요. 내가 쉽게, 그렇게 해서 이제 언어인지학이라고 했습니다. 언어인지학.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 프로그램 띵크와이즈는, 여러 가지 한글로도 워드로 전환이 될 수 있고,
사진으로 전화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 제가 지금 만들어 놔서 마치는 대로 요 파일 자체를 그 워드 이렇게 카피 사진이죠. 사진으로 된 그거를 나중에 그 목사님께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럼 금방 이거를 사진은 쫙 넓힐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이것들이 원페이지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하나이고요. 또 속도 훈련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의 읽기 적용은 이제 아까 저 말했던 호주에서 그렇게 이제 했고 방과후 교실에서도 했고 그래서 많은 이제 나름대로 나름대로 평가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양대로 다 긍정적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약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왜 재적용을 이렇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첫째로 이제 한 절씩 네 문장으로 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문단을 나누어서 요약을 합니다. 결국 아까 말했듯이 원페이지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은 요약입니다. 중심 주제를 찾아가는 게 인질에게 주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설교도 그렇잖아요. 이 설교 교수님들은 핵심이 뭐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 주제가 바로 세워져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걸 배우고 나서 문장을 보니까 충분히 한 주제를 갖고 엮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약한다는 게 인질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요약을 하면 문단을 요약하면 그걸 갖고 이어서 말해봅니다. 쭉 이어서 말해보고 그러고는 주제를 찾는데요. 주제 찾는다는 말은 도대체 이 문장은 뭘 말하는 거야 하고 내가 해보면 그 머리가 쫙 검색을 하면서 이걸 말하는 거네 하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라 보면 주제 찾으라 할 때는 잘 못 찾는데 금방 찾아내요 아이들이.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떠오르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시 문장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 가서 점심을 먹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어느 식당에서 어쨌든 할 일이 뭐고 몇 시에 만나고 이런 것들이 패턴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게 이제 요약 과정인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거기에 뭔가 또 문일지식이라고 그때 말했는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그 과정을 다 거쳤는데요. 저도 사실 그 거칠 때는 이게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정리해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고요. 책 한 권도 이거고요. 한 문장도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요. 이제 성경 읽기를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 해야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유익이 생기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개 영상을 이렇게 이때까지 한 거니까 쭉쭉 올려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로 보면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해도 되고요. 우리가 혹시나 뭐 다른 구절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봐도 되는데 어떻게 요거 갖고 할까요? 네. 목사님 하신 샘플을 한번. 예, 한번 해봅시다. 그럼 성경책을 펴셔야 됩니다. 예. 신구절 드릴까 아니면 핸드폰으로? 에베소서 펼까요? 어디 펴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요. 성경 주세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드릴까요? 아니요, 여기 해놨어요. 제가 저거 그냥 네. 자, 여러분 이 1장 3절을 한번 요약을 해 보십시다. 요약을.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주어를 찾아요. 핵심을 찾기 위한 주제입니다. 나중에 빠진 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주제가 딱 찾아지면요, 그 중간에 찾지 못한 주제들은 보이게 돼 있어요. 다시 보면 되니까. 그래 너무 많이 하려고 어쨌든 중요하지 않은 걸 떨어내는 자인데 주어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 네, 하나님. 예.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동사는요? 주셨다. 예, 주셨다. 그러면 뭐를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주셨다. 그러면 복을, 이제 목적은 복을 주셨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제 이제 연결되는, 연관되는 거죠? 하늘에, 우리에게 주셨다. 예, 목사님 말씀 잘하시는데 꼭 우리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안 넣어도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아이들까지 하면은 아이들이 이거 상처 안 받고요. 재밌어 해요. 막 해도. 그러면 이 세상에 저도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은요, 생각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생각한다는 기쁨은 뭔가를 생각하고 결과물을 새롭게 정리한 기쁨이 마약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쾌락 지수가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 그럼 조금 더 넣고 싶은 건데요. 이제 그리스 안에서 지금 제가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찬송하니도 그거 안 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좋은 거가 찬송 가면 이게 저주할기로다 이런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싸서. 그럼 4절은요. 주어를 하나님께서 해봅시다. 또. 택하셨다. 예. 사모님 말씀 들어야 되죠. 예. 택하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셨네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꼭 써야 될 거 한 건 하나만 써도 될까요? 써야 되잖아요. 하나만 써야 되나요? 예, 할 수 있으면은 흠이 없는 거하고 거룩한 거하고 의미가 비슷하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만 써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핵심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근데 거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쉽게 의미가 표현되는 걸 택하는 걸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 두 중에서 막 생각을 즉 제가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런 질문을 아이들한테 던지면요, 아이들이 막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즐거운 놀이가 되는 거죠. 생각의 놀이. 그러면 또 창세전에. 예, 창세전에 이거는 언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겠죠. 왜냐하면 이게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래도 예, 그 정도 해도 되겠고요. 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애들도 보면 이게 왜 이런 단어가 있는지 생각이 힘들 정도지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해봅시다. 예.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싶으실 때로. 예. 그때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사가 중요하지 않나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지금 굉장히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복잡하지만 일단 그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6절은요.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예. 영광을 그 주어를 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 저는 이는으로 보았어요. 이는 그 앞에 거 쭉 다 해서 이는 찬송하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내 말로 쉽게 말해야 됩니다. 조금 표현을 그지만 어쨌든 내 말로 이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뭐를요?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예, 그죠? 그래 놓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 그 정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은 문단을 나누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문단을 한번 나눠볼까요? 문단을 몇 문단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소문다. 어디를요? 하나님이 주요인 세 문장하고 이야, 그렇네요. 이렇게 세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그죠? 예, 사모님 공부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요 세 개를요, 다시 이제 이어서 한 문장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세 개를 한 문장에. 예. 또 굉장히 어렵겠지,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신령한 복을 주시고 둘째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셋째 그리스도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동사는 뭘 할까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까요? 예, 되게 하셨다는데 이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주어부터 동사를 딱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또 한 발 한 발씩 나갈 수 있어요. 이게 하면 영어도 잘하게 돼요. 영어 구조가 바로 이렇게 돼 있고, 영어는 논리적인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부터 이렇게 딱 차고, 그 다음에 목적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개발이 돼요. 그럼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럼 아까 말했듯이 또,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거죠? 아까 예정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거는 또 뺄 수가 없으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사. 예,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뭐 그래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들은 나중에 좀 더 그냥 늘 아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른 본문에서 찾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게 요소들을 이렇게 찾아서 넣어놨습니다. 이제 요렇게 하는 과정들이 이제 교사하고 아이들하고 계속 토론을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근데 교사는 항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집에서 한번 해보고, 어떻게 했냐? 제가 지금 사모님하고 대화하듯이 질문만 던지면 아이들이 예상외로 답을 잘 찾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이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더 요약할 수가 없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요것과 요거를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게 이는 이러면 사람들이 알지요. 근데 그 이유는 할 때 좀 더 클리어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앞에 그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됐죠?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가 하시는 자는 이 예수님을 말합니까? 우리들을 말합니까? 갑자기 헷갈리네요. 사랑하는 자가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의 사랑하는 자는 이게 아버지죠, 그죠? 그가 아버지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죠? 아닌데 그 아까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 그의 사랑하는 자는 우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우리 그게 나오셨다고 그가 했으니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동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다음 문장에 우리에게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이죠, 그죠? 예. 그럼 요거는 이제 카피를 해서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요걸 그리스도 안에서 해봅시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하는 작업이요. 뭐를 답을 찾아가는 것 이전에 이걸 아이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잖아요. 목사들도 절절매는 본문이라서 특별한 경우 같지만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무슨 스토리 같은 것들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애들도 쉽고 재밌게.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문장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전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 또 빠진 게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일단은 좀 자유하면 좋겠습니다. 자유하면 좋겠고, 그럼 요 두 개를 이제 한번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아주 우수한 우등생 되신 사모님 한번 말씀해 주시려고 두 개를.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한 문장은 안 되는데 한 패러가 안 되는데 그냥 이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 잘하셨네요. 엄청 어려운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벌써 사모님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요. 어디서 딱 들어가서 딱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산하게 하세요. 나도 말하려고 했는데. 네. 자, 그러면요. 기쁘시지 말고요. 자, 여기에 이게 주제를 찾아는 거예요. 주제. 그럼 아까 말했듯이 도대체 이 주제를 뭐로 할까요? 한번 이렇게 아까 이제 이렇게 말이 이어졌으니까 이게 하는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한번 잡아보십시오. 여러 개 나올 수 있겠지만. 한번 아무나 말씀해 주실래요? 아들 되게 하신 이유. 예. 아들들이 되게 예.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뭐가 되게 하신 이유는 이게서 일반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육하원칙이 일반적인 것이듯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아들이 된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이 요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 말씀 안 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도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에 그게 제가 보니까, 흠이 없음. 또 그 다음에, 그럼 거룩이라는 말도 같이, 예, 요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또, 뭐죠? 여기 보면, 복을 받음.
같은 단어입니다만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죠? 복 주시사.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주실 하나님 아들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그렇게 상태만 그렇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 예, 이렇게 방법보다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오늘 어려운 걸 텐데요. 과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선택 또 선택과 예정. 예, 근데 또 아까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 예,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또 무슨 일이 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목적. 목적은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은혜의 영광이죠?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제를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왜냐면 이제 이런 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할 수만 있으면 요소들이 이렇게 서랍에 착착착 좀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요, 요 주제가 바뀌게 돼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주제를 조금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요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요거 분명히 나타나서 이걸 말하고 싶은데 패턴을 하다 보면은 요 현재 이 패턴 속에서는 조금 제목을 조금 바꾸는 게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의 복. 예,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복. 예, 복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들이 어떤 것이고 과정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찾았고요. 그 주제는 계속 1차 주제입니다. 하다 보면요, 각도가 바뀌어서 2차로 다른 주제가 나올 수 있고 다른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해보면 그래요. 한 3번, 4번까지 나옵니다. 근데 할수록 좀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주제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설교를 합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설교하면 깜짝 놀라죠. 감히 목사들만 하는 설교를. 근데 이 설교가 아이들에게 진리가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하고, 당신은 몰라,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너는 진리를 잘 깨달으려고 하지 말아야,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뭐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개혁주의는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중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 나는 항상 따라만 다니는 거야 하는 그 의식이 있는 한 때로는 어딘가에 종속되고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가 뭐냐면은요,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이신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막 조금 말씀을 쭉 이제 각색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을 받아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 아들은 이렇게 하늘에 속한 것 있죠, 그죠? 하다 보면 이거 하늘 빠졌네. 하늘에 속한 복을 받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 되는 과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이게 중요한 것도 빠졌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시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의 뜻을,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거룩하고 홈이 없도록 작정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되게 하신 아들에게 주신 복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족을 달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삽니까? 안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냥 뭐라 합니까? 이렇게 죽기 살기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니거든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걸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과정이지, 내가 뭐를 잘하고 크게 하고 또 안 그러면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본문에 한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뼈대가 잡히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 아들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뼈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머리가 정리가 딱딱딱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누가 하느냐면, 우리가 그걸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내 머리가 벌써 그거를 딱 정리해서 딱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 본문 하나가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우리 해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중에 일주일 내 생각나요. 그래요. 일주일 내 생각나요. 그럼 자기가 분석해봤거든요. 자기가 성경을 갖고 깨도 보고 저렇게 해도 보고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질문 이런 것도 하면, 질문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면 오르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면 이 땅의 것은 하고는 내가 지금 하늘은 복을 받은 건 알겠는데 이 땅은 지금 그렇다면, 그런 질문들이 이제 막 솟아날 때 이렇게 한번 한 켠에다가 질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적어놔 보면서, 그럼 나중에 이것 갖고 이제 이 전체,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일어난 이 성경이 뭐를 말하는 거를, 그거를 기초해서 오늘 내 모든 생각들을 거기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이라면 이 땅의 것은 하는 질문을 우리 모두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답은 뭡니까? 다시 한번. 지금 이 땅에 돈이 없어가지고, 만약 예를 들자면, 아직 어떤 집사님이 막 지금 돈을 막아야 되는데, 그 성경 저 본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이 나올까? 하늘에 속한 진정한 복이라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 땅에 내 문제는 지금 내일 돈 갚아야 될 일은 어떻게 하냐 하는 질문이 딱 나왔을 때에,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이 본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본문은요. 돈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게 됩니다. 예,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막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한 약속이 하나가 있잖아요. 성경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일 돈 갚을 거 생각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게 왜냐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뭐를 말하는 그 하나에만 우리가 스스로 신뢰하는, 거기에 그렇게 약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이 있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도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그 순간에서만, 물론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그게 또 다른 문제가 좀 물질적인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는 해결 안 해도 오늘 읽고 오늘 묵상하고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모든 방법들을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땅에 것을 내려놔라 하고 했을 때 그게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이해돼? 예.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럼 내일 돈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그렇게 할 때에 지나보라고. 한번 어떤 사람이 찾아왔던지, 안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또 내가 불현듯 전화할 게 생각나서 하고, 그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자연적으로 풀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찾고 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뭔가 결론과 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그걸 컨트롤해 나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문제가 투성이라도 그 문제 안에 내가 머물러 있기로 결단하는 그게 바로 이 성경을 이제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근데 이제 다른 거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래 하지만 특별히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할 수만 있으면 본문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해야 그 갖고 있는 믿음이 정확해야 그 다음에 열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에 이런 부분들을 성경 본문이 뭐를 말하는지 좀 더 정확하고 틀리지 않도록 하는 그 노력만 한다면은 거기서 이렇게 우리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목사들이니까 여기 주제를 또 다르게 한번 이렇게 잡아본다면은 이 땅의 복을 구하는 나에게 라고 하는 이제 어떤 질문을 갖고 2차적인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복을 구하는 나에게 이제 복은 두 종류가 있는데 땅의 복과 하늘의 복. 여기 잘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2차적으로 합니다. 복의 종류. 그러면서 이제 복의 종류가 있고 여기 다음에 뭐 오늘 내 문제들도 있겠고 또 하늘의 복은 또 하늘의 복대로 믿음이 쭉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나의 상황 이렇게 적고 구하는 나에게 되어 있으니까 이 땅의 복이니까 또 나라는 요소와 복을 나의 상황이 있고 이제 여기 그 다음에는 얻는 방법. 구한다는 게 얻어야 되잖아요. 얻는 방법. 결국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쭉쭉쭉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예정하심.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죽는 날까지 살아가야 될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이미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믿어지진 않지만은 이렇게 해서 저 패턴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차적인 그것은요 조금 교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되어지면요 설교의 서두에 우리가 이제 이 땅의 복을 구하는 나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면 금방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왜냐면 자기 문제니까 항상 이런 고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본문을 충분히 요 패턴 속에서 본문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 줄 때 오히려 설득하거나 그렇기 전에 이 본문이 원하는 걸 할 때 성도들이 이상하게 믿음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질문하고 제 같은 경우는 상황도 넣습니다. 상황도 지금 이 본문하고 상관없이 그냥 오늘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쭉 적어 나가면 어떤 것들은 그 상황들이 여기에 이제 대조가 되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그거 이제
아이들이 해야 하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한 절씩 요약하고 문단을 찾고 이어서 말하고, 이어서 말하기는 이제 각 이제 소그룹에서 이제 교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난 한번 해봐라 해라면은 아이들이 발표력이 생깁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런 것들 다 하고 나면 교육자가 우리 이제 장성교에서 한 거는 이제 그 교육자가 이 본문을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줘요. 예, 이런 패턴화된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을 충실하게 하면서 이제 패턴화된 것을 갖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막 해나갔을 때에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없을 수 있지만 이런 적용점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끼리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살아갈까 하고 그런 생각나는 것을 정리를 해서 하늘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한 주간을 이렇게 그런 주제를 갖고 서로 정해서 합심해서 살아가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해가는 그 주일학교 공과 공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유익들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성경의 기능은 어느 것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제 왜 도덕성 소명을 넣었냐면 지금 그 교육의 목표가 관계성을 갖고 있는 도덕성을 키우잖아요. 이기적인 아이들이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는 태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공이라 인재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무기력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강요되지 아니하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사들만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개톨릭이었다면 오늘 성경을 줬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 상당히 그러면 신학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할 때에 성경 본문이 이제 교사가 이제 그걸 알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걸 바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구원이 내가 열심히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예정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하면 언제 하나님은 네가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했을까? 물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 이 본문을 읽어놓고도 열심히 교회 다녀야 돼요. 그래야 할까요? 안 그러면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셨다고 말할까요? 아이들이 창세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정론이다 하나님 택하다 그렇게 교리적인 선포가 아니라 아이들이 본문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 거는 그런 식 질문을 통해서 잡아가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가 있다는 것은요, 주도력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도력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경 딱 펴서 묵상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의미를 찾아서 자기 삶과 대조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저는 그게 기독교의 삶이고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서 살면 저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주도력이 있는 거죠. 그 없이 이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게 성경의 기능이라고 생각. 그래서 성경을 스스로 읽혀야 된다. 그리고 언어인지학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결국은 문제 해결력인데요. 핵심 찾기, 패턴화, 통해서 인지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력이 향상됩니다. 그 역량의 요소는요, 인지력, 주도력, 관계력을 교육의 세 요소로 전 세계 교육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 이거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고, 이거는 정부와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인지력의 요소가 이제 이 인지력은 정보력, 사고력, 표현력인데요.
정보가 들어왔으면은 아까 성경 같으면 정보지요. 그럼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걸 다시 내 말로 표현하잖아요.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바로 주일학교 그 공과 공부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시간 아이들이 하면서 생각해보고 토론해보고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결국 이것이 되어지면 어떤 정보가 체계적으로 내게 올 때 그때 창의력이 생깁니다. 창의력 갑자기 어디서 뜬금으로 탁 다가오는 게 아니라 모든 정보를 다 완전한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내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게 창의력이거든요. 그게 창의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결국 문제 해결력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중복, 오류, 누락을 내가 발견해서 문제 해결해가는 자가 될 때에 문제 해결자를 다루면서 구원자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고 이런 인지적 주도적 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개혁주의에는 제가 그냥 아까 말했듯이 창세전에 이런 것들을 꼭 말 안 해도, 개혁주의를 강요 안 해도 조금 우리가 개혁주의에 대한 정리를 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라고 하는 그 하고의 그 차이가 개혁주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개혁주의 중요하다 해서 이제 해드려온 거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 교육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 교육은 여러분 이제 하브루타 토론식 문화, 그 13살 될 때까지 이제 그 모세오경을 암기하는 거, 암송도 하고요. 설교도 13살 되면은 설교 주제 갖고 설교를 해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본문 하나하나를 초등학교 때 계속 짧지만 쉽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면 나중에 주제를 딱 갖고는요, 그 패턴을 딱 해서 자기의 주제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13대 성유식 때는 그 돈을 준대요. 이렇게 도네이션 한대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게 한 5억 정도 된다네요. 중학교 때 5억 정도 마련하고 얘가 너 나중에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써라. 그렇게 하면 5억 돈 있으면 아이들은 비즈니스 할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 이후에 창의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청년 무슨 자금 이런 거 하는 이거 비슷한 원리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암송은요 아시다시피 모든 다양한 것을 질서정연하게 쭉 나열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게 아까 뭐 우리가 말했던 그 패턴화가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순서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요소를 쫙 이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암송하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봐서 저는 암송을 다 시켰어요. 근데 암송 12절 정도 되는 걸 거의 100% 다 호주에서는 외우더라고요. 근데 장성교회에서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득하고 그래 놓으니까 그런지 처음에 좀 했는데 나중에는 막 한 번씩 이제 행사가 있어 빠지고 이러니까 끝까지 잘 못 챙겼어요. 먼저 했는데 이거 암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애들, 그리고 그때는요, 13세 때까지 아이들이 암송하는 재미가 있어요. 암송이 즐거워요. 애들 막 깔깔대면서 막 암송해요. 귀찮겠지만은 그것이 아마 하나님이 그때 암송시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적인 필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아는 지식, 핸드폰 물으면 다 됩니다. 알아내는 지식이 중요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걸 다시 패턴화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인재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요. 우리 교육계도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입시라고 하는 반드시 해야 될 지식 그것만 넣는도 바빠가지고 이렇게 잘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교육계도 알고 있지만 조금씩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지 대부분들은 다 입시 공부시킨다고 그래서 지금 교육계도 알고 있지만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그것도 교육학자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가정예배가요, 저도 가정예배 실패한 사람입니다만은, 부모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늦게 와요. 늦게 오고, 한 해는 오고 한 해는 안 오니까 시작을 못 하고, 그러면 둘째는 늦게 와면 첫째 기다렸던 애는 집으로 가버리고, 서로 다투고, 언니 늦게 왔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때리치아라 이러고 그러면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요약하고 패턴한 자녀가 주도합니다. 아이가 주도하지만 사실은 질문은 부모가 하기 때문에 부모가 다 주도하지만 보기는 아이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서나 자기 주도력이 존재하는 데는요, 자유와 기쁨과 지루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하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가 공부하는 즐거움이 힘들 것 같아 보이지만 공부하는 즐거움만큼 즐거운 게 더 어디 있겠어요. 알아가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기쁨이 될 거예요. 이번 주 같은 엄마, 자기가 부모님 가르친다 생각하고 아이들이 그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오면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야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 애들이 신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주도가 되어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 장성교에서는 부모님들을 다 참석시켜서 교육자, 아이들, 부모를 다 했는데 부모한테는 마지막에 한마디 하게 허락했어요. 그거는 삶의 간증으로 하라고. 부모들은 이 내용을 이제 같이 패턴화를 하는데요. 패턴화 딱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못 모르고 내용을 요약하지만 부모님은 이해하면서 요약이 되니까 변화는 엄마로부터 오더라. 아,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뭐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기 전에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는 삶의 고백을 하면 아이들은 상처 안 받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특별히 신앙 있는 부모님 밑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처가 안 됩니다. 삶만 고백하면 오히려 더 존경합니다. 또 더 아이가 부모를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이런 가정 예배가 들어지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때로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는데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제 제가 리딩 해가면서, 사실 우리 아들이 리딩했어요. 영어로 하고, 근데 그 호주에서는 아이들이 한국말 절반은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영어로 하면서 제가 또 한국말로 하면 우리 아들이 또 인터프리터 해갖고 하고, 근데 어느 정도 다 절반은 알아듣는데 1.5, 2세대 아이들은 조금 버벅거리면서 하는 영어를 싫어해요. 차라리 한국말로 하라고 그래서 가지고 이제 근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됐던 여러 식으로 삶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했고, 그런 이제 저희들의 소그룹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수요 예배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런 글을 패턴화해서 이렇게 하는 걸 했고요. 한쪽에는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설교하는 수요 예배니까 이제 같은 본문 갖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소그룹이 있어요. 설교 마치고 소그룹이 있는데, 어른들 소그룹을 하는데 또 가보면요. 오늘 주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된 자녀의 모습인데, 그거 가보면 이상하게 부동산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상한 데로 다 가 있어요. 이상하다, 매주마다 이상한 데로 가 있는 거고, 어떻게 해서 그까지 갔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까지 가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이 뭐를 이렇게 바운다리를 딱 치고 우리가 여기서 서로 토론하는 형식이 안 돼 있고 은혜 받았는 마음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다가 세면은 그 사람 커트를 못 하는 거예요. 예의상 못 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뭐 정치 이야기도 나오고 뭐 나중에 지금 근데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답이 있는 것 같이 비슷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서 매주마다 아이들은 더 정확하게 본문의 핵을 찾고
이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토론해 나가는데 부모님들은 저렇게 중구난방으로 가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는 교회는요 어른들이 못 당할 것 같아요. 그게 벌써 성경 본문을 보는 그 깊이가 틀리지는 거죠. 절대로 그 본문 안에서 하라 그래도 이상하게 이런 포맷을 안 주니까 그런지 매번 그냥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이상한 데로.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을 제가 확신하는 거는 물론 이제 성경을 다 중요하게 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면 그것이 삶의 문제 해결이라고 저는 그게 우리 확신이 되어져야 삶에 쫓아다니지 않는 성경의 그 위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함께 찾는 적용점은 이제 아까 조금 더 이렇게 더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상황이 나와지는 것 같아요. 상황이 한 1차, 첫째로는 금방 안 나오고요. 이렇게 본문을 전체적인 구조를 찾고 질문하고 하다 보면 상황까지, 인간의 그 실제적인 상황까지 가는 적용점이 한 2번, 3번 걸르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그런 차점 갖고 같이 적용을 만들어갈 수 있고, 아이들은 꿈꾸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약에 그러면 하늘의 복을 누리자 그랬으면 아이들끼리 토론을 해서 하늘의 복이 뭘까 하고 어떤 것이 자기들이 이제 상황을 문제 해결력을 가져야 되니까 아이들이 하다 보면은 오늘 뭐 옆에 뭐 양동원을 방문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하고 그들이 찾아 스스로 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적용점을 일치해서 찾을 수가 있다면 그걸 아이들이 같이 해보는 거죠. 저희들이 결정해 그거를 부모님들은 그냥 돕는 거죠. 차를 움직여 준다든지 돈이 들면 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다 보면 재미있으면 그 다음에 또 신나서 또 다른 자기들이 그 반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적용점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은사가 개발되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거기서 주일학교 수요일 날마다 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사임하기 한 3개월 그 전에는 이제 방과후 교실을 했어요. 방과후 교실 해서 이제 3시간을 했는데 1시간 반은 제가 요거 가르치고 글자로 이렇게 애들한테 하고 반은 이제 우리 아들이 그걸 해줬습니다. 그냥 놀아주고 게임도 해주고 또 숙제도 봐주고 수학도 좀 우리 다비스 수학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 갖고 좀 했는데 이제 굉장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애들이 그냥 안 올라오고 왔다가 굉장히 재미있어 했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사표를 던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제가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목표가 이 아이가 문제 해결력을 가질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것이라면 문제 해결력은 모두가 다 판사, 의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적성이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우리 부모님들과 연합해서 어떤 사람은 무용 전공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국문학,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은사를 가지고 또 어떻게 은사를 개발해 나갈지 그거를 가정을 아는 사람은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아이들을 대학 입학될 때까지 같이 키우는 거다. 그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은사 개발해 가는 거다. 문제 해결력은 바로 그 은사가 발휘되는 것이다. 그렇게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내가 떠나고 나서 몇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도 계속 한 주에 한 번씩 즐겁게 모이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목표는 은사 개발인 거죠. 지금 앞으로도 이 문제 해결력 중심으로 공부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가한 거 있죠. 특별활동한 거.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계속 개발이 돼야 돼요. 음악 있으면 음악 같은 건 그 따라 쭉쭉 가지만 그 외에도 은사가 많잖아요. 글쓰기라든지 그러면 그거 부모님들 안에는 글 전공한 사람이 있을 거니까 많은
교회가 대그룹 아니어도 적어도 18명, 10명 정도 되는 그 소그룹에는 분명히 내 아이의 은사를 발견해 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해서 같이 키워야 한다는 것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동의했어요. 동의해서 지금도 모여지고 있고요. 저는 교회가 이래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대학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같이 키운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 돈 있는 사람만 전문인한테 맡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원래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식구들이니까 교회만큼 이렇게 아이들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더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해주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 교육에 불안해합니까? 그리고 또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옛날처럼 막 답 잘 쓴 게 아니라 직업 종류도 많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때 직업이 확 뒤바뀔 때가 엄청나 많은데 그래도 인지력, 주도력, 관계력을 갖고 있으면 그 어디든지 사람과 관계하고 또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아이라면 그것도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아이라면 그걸 또 성경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은사 주겠다고. 그런데 은사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은사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면 잘 되는 거.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틈새에 우리 교회가 그거를 딱 알고는 부모님들에게 딱 각인시켜주면 이 원리를 부모님들이 오케이 하더라고요. 받아들여줘요. 맞다. 헷갈리지 않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익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다양한 읽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읽기 문제는요. 성경 인물 읽기, 주제 읽기가 하나의 맥을 찾아서 하는 거고요. 영화 읽기, 책 요약하기, 신문 읽기. 앞으로 지금 영화 읽기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어떤 영화를 택해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읽어내가지고 문단을 나누고 전체 스토리를 하고 원페이지 북과 같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거예요. 이번 한다는 무슨 미키마우스 영화다 이러면 아이들이 그냥 멍청하게 재밌는 것만 보던 아이들이 이 영화를 분석하기 시작한다면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그 표정에 대해서 분석할 거고 어떤 아이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는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보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설교자가 그 강단에서 설교 긴 언어로 그냥 설교만 그 시대에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메인 설교가 없는 건 아닙니다. 본문을 그대로 어느 정도 조금 첨가하지만 많은 덧붙이지 않고 본문의 핵심을 사역자가 딱 정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본문을 분석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그게 주제에 아까 말했듯이 주제에 맞게끔 영화를 택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하고 아까 책 요약도 원페이지북이죠. 6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원페이지 만들자 하고 그렇게 하면 니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니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쭉쭉쭉 해갖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갖고 이제 또 원페이지 되면은 그리고 원페이지 올리면 돈도 된다 이러면 신나는 거죠. 그 신문 읽기도 칼럼 같은 것도 딱 해서 이번에 주제가 있으면은 읽어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각 소그룹으로 이렇게 읽었던 거를 이야기하고 근데 이게 절대로 무슨 힘든 게 아니라 공부에 이게 생각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에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문화 읽기 이런 건데 그때 아까 여기에 이제 아까 외국 일본 갔다 오신 이야기를 했지만요.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본문을 읽어내는 거는요. 예를 들자면 우리 캔버라 한인 장로교회 아이들이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옆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여기 한국인 아이들하고 같이 한다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한글말을 읽고 본문을 잠깐 한국말 이야기하고 저쪽에는 안 되면 영어로 읽고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또 통역을 하잖아요. 하고 조금 더 중학생 되면은 아주 쉬운 영어 성경 가지면 주어 찾고 동사 찾고 핵심 찾는 거 문장이 간단해요. 뭐 복잡하게 얽히지 않아요. 내 말로 쉽게 쓰게 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보는 거 그렇게 해서 하면 말을 잘 못해도 거기는 호주 같은 그런 데는 절반은 한글 전반 영어 다 할 줄 알아요. 바이링글 대부분 다 돼요. 잘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그 사이에서 한국말이든 영어든 막 짬뽕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거를 영어가 아닌 저쪽에 그 캄보디아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캄보디아에 이제 아이들이 성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도 학생들이니까 분석하고 이렇게 우리들도 한글 갖고 분석하고 해갖고 이야기하면 캄보디아 말을 할 수 있는 한국말과 캄보디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한국말로 하면 그것만 해주면 돼요. 통역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같이 같은 주제를 갖고 선교지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그거는요, 성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고민들도 이야기하면 통역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통역하는 이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통역사로 훈련되는 거예요, 벌써. 언어를 그렇게 해가면서 그런 감각을 쭉 이렇게 나가면은,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결국 이제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의 핵심을 찾는 그거는요, 우리 인생에게도 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명히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흐르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까 예정하사 하신 것처럼 쭉 어떤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의 부모의 세대 또 내가 살아갔던 모든 방식들을 쭉 이어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자서전을 쓸 수 있는 내 미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원래 사실은 송조은 씨가 이거를 이제 개발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탐이 나가지고 내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누구한테 팔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걸 안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 저는 이제 그거 상담을 했잖아요. 저도 요 이야기 치료 쪽으로 제가 좀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치료라고 하는 게 주제를 찾아서 내 삶을 연결할 때에 내 삶에 모순된 게 해결이 되는 그런 것이 이야기 치료, 상담에서 이야기 치료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성교회는 이거 베드로 읽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읽기를 쭉 하면서 베드로 삶에 예수님과 역사하신 그거를 좀 짧은 모습을 했는데, 좀 더 길게 했다면 그거를 갖고 베드로 일생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울러 이제 내 옆에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 내 생각을 통해서 흐르는 그 맥을 잡아 보게 된다면, 이 자서전이라고 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가는 그 연장선을 딱 만들면 이건 교육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걸 보기를 원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잘 보기 힘들죠. 그러나 저는 그까지가 우리 다양한 읽기에 이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호주에서 사표를 던질 수 있는 그것들은 제가 갈 때 아까 말했듯이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서 갔고, 근데 목회할 때는 사실은 내가 주일학교 관심이 있었는데 사람들 막 웃었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가 내가 왜 주일학교를 하시답니까? 목회는 하시죠. 근데 여러분, 가장 귀한 거는요, 가난 아기에게 주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장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 가장 내가 지금 좀 더 신학을 더 완전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요, 아이들한테 주기 위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왜 목사님은 다 어른 목회는 하지 아이들을 그렇게 샀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호주 가서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그게 평생 안 떨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고 또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용기를 또 갖게 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도 자서전이라고 하는 긴 자녀 인재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송조은 씨도 그 목사지만
독서로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 그 이게 회계적 그게 뭐 아가피아 스쿨이나 무슨 꿈의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부산물로 있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부르셨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읽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제 표입니다. 어린이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는 이해력은 핵심을 찾고, 사고력은 패턴을 찾고, 표현력은 내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인재를 만들어가는데, 인재는 정보력, 관계력, 주도력이 있는데, 정보를 가지고 이제 됐으면은 인지력이죠. 정보력이라니까. 관계력은 세상을 섬기는 인격이 되고, 주도력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해도 별로 반응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우리 목사님이 조금 그냥 이렇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상입니다. 목사님 지금 성경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아이들에게 이제 책을 가지고 어느 한 책을 하나를 한 권을 딱 가지고 네. 책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뭐 문단을 나눠주고 주제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책 우리는 1장만 갖고 하자 2장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책을 할 때는 그 책으로 이제 아까 그 문장을 한 장을 또 새롭게 하고 이렇게 또 하면 되는 거죠. 한 장 오늘 예, 그거는 이제 장수 요거는 아주 아까 말했던 4절의 요약에 대한 전부에 이제 이루는 걸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 장 한 장 이거는 이제 그 송조은 씨의 그 과정이 송조은 씨의 그 과목이 있어요. 마지막 학기가 책 만들기예요. 자기 책 만들기거든요. 그 책